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다른 데에도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암울했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오늘 본문에 쭉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섬겨야 할지 모르고 한 번은 하나님으로 갔다가 또 한 번은 다른 우상으로 갔다가, 혹은 동시에 하나님과 이 우상들을 섬기다가,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북왕국하고 옆에 있던 이 시리아 아람 사람하고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바로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면 한 1900년 그 전후에 옛날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야말로 망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망해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바로 그런 때에 이 아하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면에서 그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 미가와 같은 선지자, 다 이때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사야만 하더라도 얼마나 길고 강력하고,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도 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심지어는 아하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둘러쌌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기지 못했더라. 이 아람 사람과 북왕국이 와서 둘러쌌을 때 이기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얘기가 나올 때, 그때에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마른 지푸라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슨 세상에 화려한 어떤 스펙타클한 뭘 구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만족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뭘 구할 수도 있었지만 이걸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습니다. 사인을 구한 것은 방향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아직 내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전적으로 뛰어들기는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면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방향은 돌렸지만 아직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다음 방향을 돌려서 뛰어들긴 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증하고 뛰어들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사인 구해라. 하늘에서 구하든 땅에서도 내가 다 들어줍니다.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No thank you. 나 구하지 않겠다. 말은 경건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구하거나 내가 뭘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다. 오늘 그래서 구한 것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것과 모든 근금을 다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이것 바칠 때니 나를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이 공물을 받고 아람을 왕에서 쳐서 아람 왕을 없애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가 주전 732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북쪽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숨통을 돌렸습니다. 왜? 북쪽에서 와서 북왕국 거의 멸망시켰고 또 아람 사람 왕국 멸망시켰으니까 숨통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에 행하고 있었던 이 교묘한 전략을 유다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물도 받고 원래 이 나라들을 쳐서 없애려고 했던 그 길도 가서 치고 흔히 말하던 꼭 먹고 안 먹고 다 하고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도 가서 치려고 차근차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유다까지도 다 쳐서 자기들의 영토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 중에 오늘 본문에 이 아하스는 멍청하게도 공을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적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계획의 모습을 쭉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를 보아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아라.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서 나를 의지하면 내가 여기 구원해주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해주겠다고 사인을 구하라고 얘기해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아라. 군대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민족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아하스를 보아라. 오늘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사야에서 7장의 이야기하고 맞물려서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사인 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사인이 뭔가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때가 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패하여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두 번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는 그 시대에 아하스 시대에 한 번 성취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 마리아의 시대에 성취됐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에 처녀였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한 12살쯤 되었을 때, 12년쯤 되었을 때에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그 아람 나라가 패하여 멸망했습니다. 그건 부분적인 성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첫 번째 성취를 통하여 두 번째 완전한 성취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대, 마리아의 시대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무언가를 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겠다고,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그들이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나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나 똑같습니다. 유다 시대에 주신 메시지나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하스는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시대에 히스기야가 그 사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할 뻔했던 그 나라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신뢰하면서 이사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 다음 때에 유다가 멸망 직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사인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고 어둠 가운데서 구출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진짜 능력과 보호와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것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인이 주는 메시지가 실제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웃음으로 코웃음으로 받지 아니한 아하스와 같은 사람은 이것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자기 힘으로 의지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의지 안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임마누엘을 의지합니다. 한쪽은 임마누엘의 이름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한쪽은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분으로 나의 곁에서,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임마누엘의 그 이름이 내게 실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인을 구하라 해도 구하지 않았다. 아하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 시대를 위하여 임마누엘은 사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 사인이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가장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는 이름이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언젠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놀라운 이름, 이 모든 것이 사실이며 실제이며 진짜이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현실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저희 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